욥기 14장 16절에서 22절.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나이다. 제목은 그 20절 말씀대로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심,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심, 제목입니다. 16절에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였습니다. 욥이 우리 어제도 보았지만 이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 지금 처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 때가 될 때까지 비록 고난의 날이지만 참고 견디겠다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욥은 끝까지 인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내하려고 참고 견디면서 이 고난의 날을 지금 보내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니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욥이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건져주실 딸을 또 소망하며 지금 나아가지만 그 와중에 이 자기의 죄를 지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생각해 보지만 딱히 이 고난받을 만한 그러한 이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하나하나 세시듯이 내 모든 행동을 살피시고 내 모든 죄를 감찰하셔서 이 마치 내 죄를 이 주머니에 봉하시고 또 17절에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그랬는데 이 내 죄와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고 싸매듯이 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간직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찾아서 그 죄로 인하여서 나를 벌하시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이 고난 당하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죄 때문인 것 같지는 않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마치 내 걸음을 하나하나 세시듯이 또 내 모든 것을 감찰하셔서 그 모든 내 죄를 주머니에 봉하시고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있다가 그 죄로 인해서 마치 나를 벌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내가 한편으로 아무리 내 죄를 생각해봐도 아무리 내 잘못을 이렇게 돌이켜봐도 내가 지금 딱히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온 것 같지는 않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이 생각은 사실 맞는 생각입니다. 욥이 옳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기의 죄를 생각해봐도 딱히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벌받고 또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러한 죄가 생각나지 않는 거 그것은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욥에게는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는 것이고 반드시 이 더 큰 복 주시려는 것이지만 욥이 아직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 거기에만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다 거기에만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그랬습니다.
산이 무너지면 다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바위라고 할지라도 원래 있던 자리에서부터 옮겨지는 겁니다. 산이 무너지면 아무리 튼튼하고 이 사람이 옮길 수 없는 바위다 할지라도 산이 무너지는데 바위가 어찌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겠어요? 다 이 자리에서 옮겨가고 딴 데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굳게 서 있고 바위와 같이 단단하게 서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 다 흩어져서 원래 있던 자리에서는 흔적도 없이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의 모습이다,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19절에도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물이 이 돌처럼 아무리 강한 것이다 할지라도 이 물이 그 돌을 닳게 할 수 있습니다. 물이 돌을 닳게 하고 또 이 땅의 티끌 하나도 없이 다 씻어버리는 것이 이 물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아무리 강한 자다, 바위 같은 자다 할지라도 떠내려갈 수밖에 없고 또 다 흩어지고 남김없이 사라져서 아무 희망이 없게 된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생사가 또 이 복받고 화를 당하는 생사 화복이 흥망성쇠가 이 나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나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이 환경에 달린 것도 아니에요. 살고 죽는 게 환경에 달린 게 아닙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이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 달린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산처럼 높게 쌓았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바위처럼 단단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또 견고하게 서 있다 할지라도 또는 이 땅의 티끌과 같이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굳게 설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흩으시면 물로 다 씻겨가는 것처럼 흔적도 남지 않고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른 것으로서 든든하게 서려고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고 또 하나님을 나의 보배로 삼아야 돼요. 나의 보배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 귀한 것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물로 한번 떠내려가게 하시면 다 떠내려가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홍수 한번 당하면 아무리 좋은 집 지어놓고 잘 살아도 이 홍수 그 물에 다 떠내려가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귀한 거, 좋은 거 잔뜩 마치 땅의 티끌과 같이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떠들어가게 하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의 보배를 오직 하나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이고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 하는 거예요. 상급이 보배가 되신다는 겁니다. 보배가. 그러니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보배로 하나님을 나의 상급으로 삼고 나아갈 때 그것은 든든하고 안전하고 영원한 겁니다. 세상 보배는 떠내려갈 수 있지만 세상에 내가 반석과 같이 삼으며 기대고 의지하는 것은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고 반석으로 삼으면 영원히 안전합니다. 영원히 안전해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세상 환란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고 그 뒤에 가서 딱 숨으면 영원히 안전한 겁니다. 또 하나님을 나의 상급으로 하나님을 나의 보배로 삼으면 그 보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보배이신 줄 알고 나의 상급인 줄 알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방패요 나의 보배로 나의 상급으로 삼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비록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옮겨가고
돌이 닳아서 없어지고 땅의 티끌이 흔적도 남지 않고 흘러떠내려가는 그러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든든히 설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가 하나님께 달렸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 우리 앞에 12장에서도 보았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나가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권능으로 세상 자연을 주장하시는 것도 또 사람의 여러 가지 어리석게 되는 것도 세상 권세를 주장하시는 것도 은밀한 거 드러나게 하시는 것도 만국을 다스리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러한 일들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코로나나 또 뭐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이 환란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중국에는 비가 엄청 와서 뭐 홍수가 날 것 같다 그러고 또 여기저기서 또 질병이 일어나고 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메뚜기 재앙이 또 막 일어나고 있고 지진과 기근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저 세상이 이상하다, 뭐 기후 조건이 변하고 기후가 이상하게 변했다, 또 사람들이 자연을 잘못 사용해서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막을 수 없어요. 여기 20절에 그랬죠.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을 이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은 막을 수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영원히. 그러니 사람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산이 무너지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은 막을 수 없어요. 돌이 닳아서 없어지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기시기 때문인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데 여기 떠나게 하시며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신다 그랬는데 이 사람을 죽게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을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떠나가는 거, 이 세상을 떠나고 얼굴빛을 변하게 하신다.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얼굴빛이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얼굴에서 이제 핏기도 다 사라지고 그 얼굴빛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21절에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사람이 죽으면 그 후에는 자기 아들들이 뭐 존귀하게 되든 비천하게 되든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알 수 없다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죽고 나면 세상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세상에 살았을 때의 일들을 뭐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뭐 기억하지 못한다, 그 잘못된 겁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이 죽고 나면 이 세상의 일을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고 나면 더 이상 이 세상 일 관여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살아있을 때에는 자기 아들의 일에 대해서 자기 뭐 딸의 일들에 대해서 세상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그 일들을 주관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더 이상 자기 아들들의 일이다, 자녀의 일이다 라고 할지라도 뭐 더 이상 그 일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무슨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것처럼 세상 떠난 조상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복 주고
죽은 조상이 찾아와서 자식들에게 잘 되게 해주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고 나면 더 이상 이 세상 일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참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해나가시는 것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가시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떠나게 하시는데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면서 세상에서 더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을 한번 떠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이 세상의 일에 사람이 참여하여서 세상 일을 관여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또한 달려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마침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내가 뜻하는 바가 있지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내가 뜻하는 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러니 우리는 참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뜻하는 바가 다 깨지고 무너지고 참으로 흩어지고 그러고 난 뒤에 가서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차피 이루어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주장 내세우다가 하나님께 얻어맞고 그래서 이리저리 깨지고 흩어지고 다 무너지고 난 이후에 가서 비참한 그 가운데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다라고 하면 그 어리석은 겁니다. 초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바가 분명히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결국은 다 깨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또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또 힘써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이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결코 나로 하여금 망하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길이 결코 나를 죽이시는 길이 아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는 있지만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해야 우리로 하여금 그 생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인도하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 골짜기 너머에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확신을 기도해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버리고 내 뜻을 이루어 보겠다.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셨지만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갔을 때의 그 결과가 어떠한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뜻은 분명히 선한 뜻인 것임을
분명히 나에게 유익 주시는 뜻인 것임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에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 고난 가운데 자기의 혹시 내 죄 때문에, 친구들의 말처럼 혹시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인가 하고도 생각은 해보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나는 것이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지금 욥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힘쓰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22절에 있는 것처럼 살이 아프고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육신적으로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또 그때에 영혼이 애곡한다, 영적으로도 애곡하며 슬퍼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로 욥이 지금 영육간에 연약한 겁니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이 욥이 참으로 연약한 그런 가운데 있어요. 왜? 육신적으로는 병들었고, 한순간에 재산 다 잃어버려서 가난하게 되었고, 자녀들 다 죽었고, 이 어느 것 하나도 쉬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 당하고 있고, 또 친구들은 와서 정죄하면서 고통을 주고 있고, 또 욥이 자기를 이렇게 볼 때에도 참 살 소망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영육간에 심히 연약한 그러한 가운데 욥이 처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욥은 어제 14절에서 본 것처럼 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려고 지금 발버둥치며 애쓰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한다. 인내는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뭔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되 하나님만을 나의 방패와 상급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나의 방패와 상급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인내하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힘써 기도하는 그러한 한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욥은 영육간의 연약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애쓰며 나아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하되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하나님을 나의 상급으로 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의 역사 가운데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